기도드렸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여러분 성경은 에스가 왜 후계자로 부족한지를 여러 곳에서 설명해야 하세요. 그래서 지금 하란으로 야곱이 가는 이유는 에스가 되어지지 못하는 영적 후계자의 삶의 자리를 이제 야곱이 감당해야 되겠기에 준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에스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5장 31절과 34절까지인데요. 자막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스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스에게 주매 에스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세 번이나 에스의 입에서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뭘까요? 장자의 명분만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에게 지금 어떤 유익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약속인 거예요. 아버지가 죽어야 나에게 돌아올 게 있는 약속. 이게 장자의 명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나라고 하는 장자의 명분이 있는 분이 있어요. 고모라고 하는 장자의 명분이죠.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누나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고모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삶의 수고를 짊어지고 있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큰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그냥 장자의 명분을 감당하는 집사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남편 치고 나는 정말 아내 잘 만난 것 같아. 아내 치고 나는 정말 남편 잘 만났다. 몇이나 될까요? 있기는 할까요? 자녀들 치고 난 정말 부모님을 잘 만난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자녀들이 있을까요? 부모님 치고 나는 정말 자녀들을 잘 만난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또 있을까요? 티도 나지 않는 부모라고 하는 장자의 명분, 언제나 마음에 들하지 않는 자녀라고 하는 장자의 명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장자, 이건 하실만 하십니까? 목자라고 하는 장자는 하실만 하신가요? 약속만 있는 우리 삶의 자리와 역할 하실만 하십니까? 결국 에스는 죽 한 그릇 때문에 이 장자권을 그냥 팔아넘기고 마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바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업신여기다, 경멸하다, 멸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이 우상이에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이 우상인 이유가 뭐겠어요? 가진 것은 안 보이고 안 가진 것만 보이는 거예요. 주신 것은 안 보이고 안 주신 것만 보이는 거죠. 저는 남편을 만났더라면, 그런 아내들 계시죠. 이런 남편이었으면, 아니면 이런 아내였으면, 여러분 저런 남편을 만났더라면도 우상을 쫓는 것이고요, 이런 남편이었으면, 이런 아내였으면 하는 것도 우상을 쫓는 것입니다. 우상을 쫓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런 남편을 만나게 할 일도 없고 그런 남편을 되게 할 일도 없습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에스의 인생이 맨날 장자권이나 뺏기고 어머니의 눈밖에 나고 야곱인 줄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창세기 28장 6절인데요 가로 안은 제가 임의로 넣은 거예요. 에스가 본즉 이삭이 아버지죠,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요.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이유는 신결혼을 시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며느리를 아들의 아내로, 그래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불신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또 7절입니다.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그래서 바담 아람으로 갔습니다. 8절, 에스가 본즉, 이제 에스 얘기예요.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벌써 여러분, 에스는 불신 결혼을 두세 번을 한 것 같죠. 본처가 벌써 두세 명이 되는데 전부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었어요. 9절 보세요. 이에 에스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밧노세 두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여러분, 이걸 보면 철저히 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자기의 뜻대로 좋아 보이는 듯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야곱이 떠난 하란은 에스 대신 야곱이 영적인 후계자로 후손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그래도 계승해야 하겠기에 야곱을 훈련시키려고 떠나게 하신 겁니다. 야곱은 엄마 치마 폭에 살았던 마마보이였거든요. 70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형 에스를 피해 도망가는 길이고 짐승인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형편이 되어졌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야곱의 이런 처지는 야곱 자신의 삶의 결론이죠. 하지만 다르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어떤 것을 이루기까지 허용하신 악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장자권이라고 하는 주인, 그죠? 돈이라고 하는 주인, 이것밖에 모르잖아요. 야곱의 주인을 받고 나야 야곱을 영적인 후손으로 세울 수 있으니까 야곱이 브엘사바에서는 도저히 깨닫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광야로 밀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요, 연단이 없는 분보다 연단이 있는 분들이 더 크게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고난이 없는 분보다 고난이 있는 분들이 더 크게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기 전에 항상 두 가지를 겸비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거룩함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겸손인 것 같습니다. 고난이 야곱을, 오늘을 사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가고, 그래서 야곱이 훈련하기 위해 가야 할 곳이 하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목장하면서 한번 잘 적어보십시오. 몸 주신 거죠. 시간, 우리의 삶의 이런저런 역할, 직장, 우리 외모, 재능, 우리의 자존감이나 우리의 부르심, 또 가정이나 배우자, 자녀. 여러분, 이 중에서 내가 가장 업신여기고 있는 게 무엇인지 같이 나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장 업신여기고 있습니까? 반대로 야곱처럼 이 중에서 내가 가장 우상 삼고 있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은 에스의 장자권, 이것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취한 뒤에 형 에스를 피해서 막 도망가는 그런 도망자 신세가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그냥 기다리면 돼요. 말씀 붙들고 기다리면 돼요. 말씀 붙들고 받아내면 기다리면 돼요. 근데 야곱 형님이 진짜 제 형님 같아요. 너무 저랑 닮은 점이 많아요. 사무엘서를 묵상하잖아요. 이 사울 형님이 꼭 내 형님 같고 나갔더니 이 에서 형님도 또 야곱 형님도 똑같아요. 그러면 기다리지 않고요, 항상 자기 방법을 찍어내요. 서울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우리 돈 찍어내듯이 말씀대로 기다리면 되는데 사울 왕은 자기가 제사를 드리죠. 야곱도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지 않죠. 이 방법을 찍어냅니다. 여러분, 최근의 삶, 일주일의 삶을 잘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도 말씀이 방법이 아니고 인간적인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이 자기 삶의 방법이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나의 삶의 방향과 방법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가, 아니면 껐떡하면 내가 방법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이전하며 힘든 건 뭐
저쪽 아래 성전이 안 팔리는 게 아니었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일이 힘든 게 아니었어요.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제가 싸웠던, 여전히 싸우고는 가장 힘든 방법은 제가 제 방법을 찍어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고 이 사람 만나고 여기서 만나면 될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제일 처음에 성전 이전에 바람을 불어 넣으신 분들은 우리들 교회에 오신 관정 우리 하신 분들이셨어요. 목사님 안 돼요, 이렇게 좁아 터져가지고 빨리 옮기세요. 제가 밀어드리겠습니다. 그 밀어드리겠습니다 분을 제가 좀 찾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방법인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왜 이렇게 안 되지 싶은 여러분의 일들이 여러분이 찍어낸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 그 삶을 마주하고 있기에 이렇게 숨이 차는지도 몰라요. 말씀의 방법으로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보시면 안 떴네요. 빨간 것으로 표시하는 말씀이 있죠. 거기 11절을 보시면 한 곳, 거기서, 그곳, 거기 네 번이나 강조되어 나옵니다. 해가 지자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누웠거든요. 그리고 이곳이 야곱의 남은 인생을 정말 축복되게 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장소가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가 있는 빈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인생의 광야, 돌베개 베고 누워 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장소다 생각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한 곳, 거기서, 그곳, 거기 네 번이나 강조되어져 있을까요? 그냥 도망자 신세고 돌베개로 누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끝이다 싶은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세요. 여러분, 내가 돌베개를 베고 누운 그 장소, 하나님 잊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어떤 일에도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넣고 이야기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넣고 이야기합시다. 시작입니다. 하나님 빼면 안 돼요. 어떤 삶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을 빼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넣고 이야기할 때 그때는 돌베개 베고 누운 광야와 빈들과 실패 장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는 놀라운 은혜 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삶에 벌어지고 있는 삶의 문제 중에 하나님 넣고 이야기해야 될 사건이 어떤 건지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12절 보십시오.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자, 야곱이 꿈속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도합니다. 그렇죠? 땅 위에 선 사닥다리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이 서 계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꿈에 본 적 단어 할람 힌네라고 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지금 바로 여기에라는 의미예요. 자,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본 것이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그게 꿈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두 번째는, 그래서 꿈에 본 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만나고 있는 큐티오 말씀 묵상이다 라고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귀에 딱지가 안 들 만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요한복음 1장 1절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놓으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꿈에 본 적 그럴 거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니 말씀을 열리기만 하면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지금 바로 여기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해가다 보니까 제 주변에 저를 조금 당황하게 만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정말 말씀을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믿어요.
적잖이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오늘 묵상이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그대로 받습니다. 저렇게까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라고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으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매일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붙잡으라고 주신 말씀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꿈으로 오시지만 신약에서는 말씀으로 오십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꿈으로 오시지만 신약에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닥다리 술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말씀 묵상일 수 있고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분은 중보자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누구라도 만났을 때 이 사건과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세요? 라고 말할 때 오늘 아침에 했던 큐티, 어제 말씀 묵상했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방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합당한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최소한 두 분이에요.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한 분은 주님이시겠죠. 이 두 분이 나를 위해 중보하신다라는 거죠. 나를 위해 오늘 누군가 땀 흘려 오르락내리락하며 애쓰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택한 자의 연약함을 아시고 안타까운 마음에 혼자 떠난 야곱이 다른 길로 갈까봐 오르락내리락하며 중보하고 서서 격려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간교하고 거짓말을 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위로와 약속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안 돼도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무에서도 유가 창조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기도 속에서도, 오늘 간증 속에서도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져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저를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가 되면 안 돼요. 달고 다른 예화 아닙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막내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애 셋을 데리고 어린이 대공원 가는데 옆집의 아줌마가 우리도 좀 데리고 가주세요.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어린이 대공원 앞에 솜사탕 같은 거 옛날에는 많이 팔았잖아요. 그거 솜사탕 기계 앞에서 꼼짝을 하지 않는 거죠. 안 사주면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줘야죠. 근데 여러분, 그 따라온 옆집 딸은 우두커니 있어서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제가 옆집 아저씨잖아요. 아버지가 아니고. 여러분, 정직하게 목장 때 나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신지 아저씨인지, 아버지인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저씨가 됐는지, 자신의 현주소를 잘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지금 내 아버지가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보십시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24절 약속을 보면 야곱이 가장 좋은 때는 엄마 품속에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빈들에서 있고 광야에 있고 도망자 신세일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약속하십니다. 이 빈들에서 세상의 복을 유통시키는 사람으로, 세상의 복이 시작되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무엇이 문제죠? 직장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학벌의 문제가 아니고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어젠가 언젠가 선뜻 지나가면서 보니까 뭐 유재석 씨 개그맨 다 아시죠? 재산 1조라는 게 거짓말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이제 시선을 끌려고 그런 제목을 타이틀을 잡았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 보면 야, 나에겐 돈이 없어서 문제야,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문제야, 뭐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말이 많아요, 그죠? 근데 이 14절의 야곱을 보며 깨닫는 바는 뭐냐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예요. 모든 문제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인가 라는 게 문제예요. 모든 문제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기 살아있는가,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들이지만 야곱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예비된 한 곳, 돌베개를 베고자 한 그곳, 이 강야와 빈들이 축복의 자리로 바뀌는 거지요. 여러분, 너무 큰 갈등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고단이 여러분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로 바뀌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이놈의 광야, 이놈의 빈들 근처에도 안 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빈들과 광야는 내가 마련이라도 해서 마련해야 될 자리다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어져야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분 앞에 머물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되니까 하나님이 자식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갑자기 눈이 잘 안 보이고 겹쳐 보이고 이런 일들이 우리 딸을 키우면서 과정에 있었거든요. 이야,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책을 못 보니까. 좋은 학교는 들어갔는데 그 똑똑한 아이들 틈 사이에서 견뎌낼까? 그런 마음이 정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만큼 또한 간절하게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그때만큼 속속들이 나의 죄를 찾아내고 그때만큼 속속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엎드렸던 때가 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빈들을 터부시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고난을 쓰레기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참 놀라운 은혜 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잘 15절을 보십시오. 약속이 5개예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야곱,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지금은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지만 돌아오게 하겠다. 5번째,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근데 이 5가지 약속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하나에 딱 걸려 있어요.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빨갛게 해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하나님께서 야곱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에 있어서 그 시점은 언제일까요? 무슨 사건일까요? 야곱에 있어서 그 장소는 어디이고 야곱에 있어서 그 사건은 무슨 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창세기 30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0장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복 강가였었어요. 이때 야곱이 한 게 뭐죠?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빨간 걸로 해놨죠? 씨름은 아바크라고 한 단어입니다. 기억하실 만합니다. 아바크. 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한 건 어떤 씨름일까요? 어떤 씨름의 종류일까요? 이 대목을
호세아서 12장 4절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어떤 씨름인지. 자, 호세아 12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와 괴로워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이 야곱이 한 이 씨름, 이 아바크는 뭐냐면 첫 번째가 울며, 바카라는 단어예요. 애통해하며 그의 지난 삶을 회개한 겁니다. 이 씨름한 거예요. 두 번째는 간구입니다. 하난이란 단어인데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살려주십시오. 우리 평소 참 이 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한 거예요. 이 씨름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야곱이라는 이름을 떼어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참 열방의 아비로 다시 일어나는 빛이 되는 인생이 되는 순간이었었습니다. 수요일날 큐티 본문이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사무엘상 12장 19절인데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우리와 피를 구했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가지고요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회개가 아니었거든요. 세상 왕을 구하는 짓을 이제는 그만하고 이제부터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삶에서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지금 살려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때 넘기고 싶은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참 많이 있잖아요. 진짜 회개는요, 고백과 함께 삶을 돌이키는 그런 삶의 유턴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풀신 결혼하셨나요? 배우자가 너무 왕 같아서, 배우자가 너무 예뻐서, 너무 좋아 보여서 결혼을 하셨죠.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 왕 같은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예배부터 시작해야 된다. 살려달라고만 간구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 잘못, 내 방식, 내 죄에 대하여 사람에게 고백했다는 사실이 절대로 면죄부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뒤집어져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 앞에 섭니다. 그렇게 한 가지씩 적용해 가는 것은 말씀으로 내 인생을 구하는 길이고 말씀으로 나와 내 배우자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매일 한 가지씩 적용해 가는 거,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 너무너무 어려운 일 같지만 말씀 앞에서 이 한 가지만 적용해 가는 일,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그렇게 붙어가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의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와 결론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놀라운 것은 보세요. 창세기 30장 24절 다시 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씨름이란 아바크란 단어가요, 전 이런 시제를 처음 봤어요. 미완료, 연속 미완료라는 시제입니다. 절대로 완료가 없는, 완료가 있어도 안 되는 연속 미완료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뜻입니다. 야곱은 이 날로 계속 하나님께 붙잡혀 있었다. 야곱은 이 날부터 계속 하나님께 붙잡혀 살았다. 할렐루야. 이 씨름이 그 뜻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계속 이 날부터 하나님께 붙잡혀 살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는 것처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것이 있고, 요즘 우리 허락된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나를 통해 이룰 것이 있어서 배우자와 자녀와 가족들이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되어져 가야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되어져 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삶을 바꾸기 전에 그의 존재를 먼저 바꾸시죠. 그렇게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졌고
우리 아들 요한이 사랑의 아들 요한이 되어졌고,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되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참 제가 자주 이렇게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세요, 종이든 뭐든 여러분의 손에 들리고 제 손에 들린 것들을 놓으면 다 땅에 떨어지잖아요. 중력 때문에. 그렇죠? 다 떨어집니다. 이 중력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진 것이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가지고 있는 살아온 삶의 방식의 관성입니다. 살아온 삶의 방식의 관성. 끊임없이 우리는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살아온 삶의 방식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된 삶의 방식의 관성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끌어당깁니다. 사람이 안 변한다. 아닙니다.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못이 없습니다. 살아온 생각의 방식과 살아온 삶의 방식이 안 변한 것 뿐입니다. 살아온 삶의 방식이 오늘부터 변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지금 내 삶이 살아가는 방식이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변하고 내 삶도 변하고 우리가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삶의 방향을 살짝 튼 사람은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문제는 계속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 곱하기 10은 지속입니다. 여러분, 계속하시고 곱하기 10을 더하여 지속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어져요. 에베소 4장 21절로 32절인데 이 말씀에다 또 제가 가로 열기로 해서 뭘 좀 넣었어요. 넣은 것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쓰러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계속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계속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계속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계속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계속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계속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계속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계속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계속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계속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계속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계속 버리고 서로 계속 친절하게 하며 계속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계속 같이 하라. 할렐루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예배 꼭 참석하십시오. 거기서 계속 말씀 안에서 자기 죄를 보십시오. 다른 지체들이 나누는 걸 통해서 내 죄를 보십시오. 그러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거룩한 삶의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여러분이 달라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거룩한 너와 내가 만나 행복한 우리가 되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은 거룩한 너와 거룩한 내가 만나서 우리가 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가, 남편이, 아내가 내 모든 필요를 채울 때 우리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요, 거룩한 너와 내가 만나 우리가 되어질 때 그때 진짜 행복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보십시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역을 초월하시고 하나님은 문제를 초월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시는 거예요. 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도망가는 그 현장인데 거기 계셨던 하나님인 거죠. 예. 그곳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놀라운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서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내가 보이는 거지요. 여러분, 진짜 내가 보이잖아요. 그럼 제가 나를 알기에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겸손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사람이 겸손해지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새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만나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의 터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해서 여러분,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글이 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시간의 예산을 잘 세우셔서 급한 일보다 항상 중요한 일 속에 여러분의 삶을 먼저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막 분주하게 바빴어요. 옥상에서 나무를 빼고 그걸 크레인으로 내리고 싣고 오고, 여기 있는 또 원액나무 뽑아서 뒤로 옮겨 심고, 막 이러니까 분주하고 바쁜데 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문을 열고 전사님 뭐해? 그랬더니 예배 준비합니다.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하고 문 닫아야 돼요. 전도사님이 예배 준비한다 그러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목사가. 간사님은 예배 준비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도 예배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문 닫고 네 그러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게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잖아요.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여러분의 심령 속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의 예산을 세워야 돼요. 시간을 똑 떼놔야 돼요. 그 시간만큼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꼼짝 말아요. 그 시간은. 그 시간의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첫날 이스라엘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야곱의 삶으로 머물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긴급하고 급한 일 먼저 하지 마시고 중요한 일에 시간의 예산을 세워서 그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첫 하루의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귀에 딱지가 않지만 꼭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운율을 맞추어서 시작. 할렐루야. 우리 예수께서 하신 방법이에요. 열쇠로 여는 문 말고 이제 자동 전자도어락이 몇 개 세팅되고 한두 개는 더 세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열린다 그러면 제발 목사님 좀 비밀번호 좀 그렇게 막 유튜브에까지 대놓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막 그러던데, 안 열린다 그러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몇 가지 말씀으로 하면 다 열립니다. 우리 개측의 모토는 이사야 6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요한복음 7장 28절, 요한복음 7장 14절. 지금 모든 교회 비밀번호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안 되면 이걸 눌러보고, 이게 안 되면 이게 눌러보면 문이 다 열릴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5절 시간의 예산이 세워져서 이거부터 하신 거죠, 예수께서. 우리도 그것부터 하는, 이게 되면 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으니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친구는 왜 이렇게 빨리 가? 저 친구는 왜 이렇게 잘 돼?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위대한 일, 대단한 일 따로 있지 않다고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그냥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 적용하는 거, 그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사람이 가장 빨리 가고 가장 깊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의 예산이 세워져야 순종의 예산이 세워져요. 머물러야, 들어야 순종할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듣는 것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 듣는 것도 없이 뭘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시간의 예산을 세워서 말씀 앞에 머물고 예배 앞에 머물고 기도 앞에 머물면 여러분 순종의 예산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어지게 되면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삶의 예산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재정의 예산 속에. 여러분, 시간의 예산, 순종의 예산, 그리고 재정의 예산들이, 삶의 예산들이 세워지셔서 참 야곱의 삶이 끝이 나고 이스라엘의 삶, 베델의 삶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저를 향한 하늘의 설교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목장에서 나눈 나눔이에요. 그걸 제가 읽는 타이밍이 언제 읽냐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읽고, 그리고 설교를 다 원고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또 그걸 다시 처음부터 읽어요. 일주일 동안에 목장 나눔이나 가만가만을. 그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설교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웃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울기도 하고. 저를 웃겨준 목장 나눔이에요. 지난주 내 삶의 빈배니까 내 삶의 빈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남편보다 먼저 주고 복수를 하고 싶을 만큼 남편 고난이 컸습니다. 이 말을 했더니 목장 가는 중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나도 죽어서 복수를 해야 될래나 뭐 이런 거. 5분 대기조처럼 남편이 나오라면 나가고 앉으라면 앉고 자기 기분대로 나를 조정하는 그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배하면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필요하는 것을 이용하여 남편을 괴롭게 하려는 나의 의도가 너무 악하다는 것을 깨달아졌습니다. 장례식 다녀와 운행 때문에 가로 열고 어쩔 수 없이 가로 닫고 8시 기도에 잠시 참석했는데 남편을 선물로 너에게 주었는데 그리 미워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너도 죽고 남편도 죽는 것이라고 깨달아졌습니다. 내 죄가 보이니 남편과 아이들의 만행에 입이 다물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 남편과 아이들이 만행을 저지른 게 아니고 집사님이 평생 만행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럼 제가 이분 목장 나눔을 한 4년 넘게 봤거든요. 자기 죄를 고백한 건 처음이에요. 놀랄 노자예요. 1부 때 우셨더라고요. 나가다 저를 만나가지고 너무 하십니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나를 울게 한 목장 나눔. 재정고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가 내 죄를 보는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펼치고 내 삶을 펼쳐 거룩함을 따라가는 훈련의 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님이 내 안에 관한 양육의 때입니다. 딸의 눈이 안 보일 때, 아들이 하늘 날아갔을 때, 돈이 하나도 없이 개척을 시작할 때만큼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이 내게 빈배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의 적용 하나가 눈에 쏙 들어왔어요. 어떤 분의 적용 하나가, 이 적용이 너무 제가 감사가 돼가지고, 아들에게 남편에게 부드럽게 말하기. 이게 어떤 분의 적용인데 정말 내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적용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다 집사님. 아들에게 남편에게 부드럽게 말하기. 여러분,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의 목장 나눔을 통해 제게 이런 하나님의 설교가 들렸어요. 내 죄를 보는 때가 내 존재와 내 인생과 내 가정을 살리는 때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죄를 보는 때가 내 존재를 살리는 때고요, 내 가정을 살리는 때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빈배 같은 우리가 만선이 되어서 가고, 야곱 같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어서 감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여 참 내 인생이 날마다 야곱처럼 장자권을 우상 삼거나 아니면 에서처럼 주신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고 대충 생각하고,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면 그냥 물건 버리듯, 사람도 버리고 물건 버리듯, 내 인생도 버리고 물건 버리듯 내 삶도 버리려고 하는 나의 악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시간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시간이 예산이 세워지고 순종의 예산이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말씀 앞에 머물고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봉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온 삶에 야곱 같은 내 삶이 이스라엘로 세워져가는 은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